피 흘리신 그리스도 진리와 거짓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에서 헤라슨 포도가 마침내 성궤를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짜 성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것이 진짜 성궤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게 역정보 공작의 핵심입니다. 진실은 숨기거나 엄멸 수 없다는 개소리로 둘러싸겠다는 전략입니다. 수많은 셀들을 등장하여 거짓 정보를 발산하며 그 정보를 마치 진실인 양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공격하라. 무슨 화제든 거짓말로 둘러대라. 역정보를 꾸며내라. 불신과 양극화를 조장하라. 혼란과 냉소를 유발하라. 그리고 독재자의 말이 곧 진실이라고 주장하라.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단지 사람들이 거짓 주장을 믿도록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홍수처럼 쏟아내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정치적 맥락에서 자유로운 진실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를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맥킨타이어가 말했습니다. 한나 렌트는 전체주의 통치의 이상적인 신비는 확신에 찬 나치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사실과하고 진실과 거짓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탈진실은 곧 파시즘이다. 진실이 사라지고 나면 민주주의의 종말은 순식간에 뒤따를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북한처럼 여전히 정장 차림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일하는 척 가식을 떨고 선거도 더 자주 열릴지 모르지만 전부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진실 조살자들이 현실 부정 전략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면 바로 그 다음날 우리는 선거로 직접 뽑은 독재 정권하에 눈을 뜰 것입니다. 푸틴과 트럼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오시는 이여 찬송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종교주의였던 우리는 거짓 정보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소리와 대제사장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군중 심리에 의해 돌변하는 아우성 치는 십자가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고난 주간을 이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꾸며대는 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현실 부정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더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처럼 복음은 진리이며 거짓을 양산하지 않으며 고난 당하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거짓에 노출되지 않으시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죄를 엄멸하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엄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너희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듯이 죄의 사슬에 결박한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속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언약을 깨뜨리기 우리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언약대에 무방죄에서 속량하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상속재산,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받아 시행하셨고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을 후에야 유언한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혼이 없느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행한 유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은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체결한 조약의 내용들은 그들의 능력 밖의 문제들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항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그 계약에 규정한 방법대로 시행되며 또 계약 체결 기간 동안만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유언은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행위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었을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중보자가 되신 것은
사람들을 율법 또는 첫 계약을 범한 그들의 범죄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혼 안에는 상속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혼이 이제 우리에게 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는데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들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첫 언약도 피 흘림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수나 염소의 피를 받아들이셨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따라서 취한 방법이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계약을 그의 백성들이 모두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모세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들과 우슬초를 취하여서 양들과 우슬초로 그의 피와 물을 뿌렸던 것입니다. 이 피와 물은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이 피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버릇되고 또한 그 것을 버리고 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말없이 숨기며 따르던 여인들의 무리처럼 묵묵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붉은 양들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붉게 물든 양들로 대비합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내야 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피와 물을 우슬초의 붉은 영들로 밤의 것들에 뿌렸다는 것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과 언약이 적힌 책에 뿌렸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과 언약이 그 피의 능력에 의해 우리에게 새롭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범죄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절반은 우슬초에 젖어서 언약 체결의 당사자인 백성에게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많은 여러 양떼에 담고 많은 기계를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여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흉내냅니다. 모세가 그 글을 가지고 백성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표현이라. 즉 언약의 피라는 표현. 피가 언약 당사자를 책임있는 존재로 태웠다는 의미다. 그래서 9장 20절 말씀 20절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창밖과 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법을 따라 그의 모든 부분이 피로써 정결하게 한다.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이 그대로 전서 2장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과 제사장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었습니다. 이생 없는 사랑, 이생 없는 대석, 이생 없는 섬김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용서하시며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두 다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고 대속하게 하시는 가장 값비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고 거룩하지 못한다고 하는 9장 22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자는 영혼의 죄를 사함받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가 하나님 인침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중보자로 서서 자신의 죽음을 이혼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혼으로 남기신 모든 복을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진리의 생명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아비 사탄에 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 많은 군중이 십자가로 하는 무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언니를 되새기며 진리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 진리와 거짓 사이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와 거짓으로 뒤죽박죽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3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들의 피를 믿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00